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은 자기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종말의 때에 디모데가 나아갈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초대교회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종말이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현재를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주는 권면이 이 땅에서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 종말의 모든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자신의 가르침 그리고 행함, 성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교훈과라고 했는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바른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실과, 헬라어 아고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자신이 행하고자 한 바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의향과라고 했는데 헬라어 프로세시스를 번역한 것인데 자신이 바라고자 한 바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박해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옆에서 지켜본 사건들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비시디아 도에 있는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개종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서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위협함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귀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회심했던 곳입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추격해서 이곳까지 따라왔고 이곳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의 죽은 시체가 돼서 성 밖에 내다 버려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정신이 들어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기존에 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디모데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그의 행위와 그의 바라는 바와 그의 성품과 그의 고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지금 너에게 서신을 쓰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너 디모데야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의 핵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준 바른 가르침과 바른 행함과 바른 열망과 바른 인격으로 사는 삶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또 다른 고난을 받고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디모데, 아니 모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만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거짓 가르침의 자리에 서서 고난은 없다, 평안과 번영만을 강조하고 자기 일심만을 위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앞서 8절에서 언급했던 바알 왕실의 술사들이었던 얀네와 얌브레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속이는 자들, 헬라어로 고에테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고에테스는 마법사, 술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를 거짓으로 대적했던 얀네와 얌브레와 같이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 거짓 가르침에 서서 고난은 없다, 평안과 번영만을 강조하며 일신의 안위만을 바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속고 속이는 소용돌이에 들어가 호적거리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남을 속이지만 또 자신도 남에게 속게 되는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봅니다. 이제 14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기 위해 거짓 가르침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예상하고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 바른 가르침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삶의 지향점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첫째가 배우는 삶을 살라고 한 것이고, 둘째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둘은 연결된 것으로 말씀을 배우고 배움을 통해 얻은 확신한 일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배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디아 피스테오스 데스 앤 크리스투 예수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전치사구가 어디를 수식하고 있는가? 바로 지혜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일까요? 지혜일까요? 지혜입니다. 경험을 얻기 위해 현장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경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왕년에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다. 야, 디모데야, 네가 지금 겪는 고난은 일도 아니다. 그렇게 무용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험은 과거적인 것이지만 지혜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경험이 내 안에 많아도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 나가시는 우리가 되므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성경의 위대한 정의라는 별명이 붙은 구절입니다.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성경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헬라어로 테오, 푸뉴스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됩니다. 테오스, 하나님이란 명사와 푸뉴스토스, 이 뜻은 영이 담긴, 호흡이 담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네 가지를 병렬로 기록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접속사가 없습니다. 네 개를 붙여서 뗄 수 없는 완전체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책망하며 다시 바르게 돌이키게 해주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진리에 서고 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집어 읽으라 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폈습니다. 그때 펼친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13장 14절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으로 책망을 받아서 바른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간증을 이렇게만 듣고 마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그가 만난 우연도 기적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이 우연과 기적은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연과 기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누군가 그를 위한 기도를 통해 이러한 우연도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예수님과의 만남과 회심과 구원의 감격이라는 우연과도 같은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아무리 소용돌이 친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뉴스를 보면 항상 시끄러운 소식뿐입니다. 뉴스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함께 욕하거나 함께 대항하거나 그런 소용돌이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바로
묵묵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삶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과 나의 행하는 바와 바라는 바와 인격에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녹아질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